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식을 할 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세례식을 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우리 한종원 군이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지난주에 약 1시간 한 10분에 걸쳐서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보는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하는데 또 세례식을 통해서 또 하늘의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종원님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해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차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산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당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지난 주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헝가리로 유럽 여행을 간 우리 한 30여 명의 사람들이 그 헝가리 강, 우리로 말하는 한 강이죠. 다뉴브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람선을 타다가 큰 배가 뒤에서 밟는 바람에 순식간에 물속에 잠기게 되고 살아남은 분은 7분이라고 이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간 분들의 그 사연들을 보니까 사연들이 참
그 중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학생인데 자기는 원래 거기에 갈 계획이 없는데 어떤 분이 못 가니까 내가 대신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거기를 갔다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대신 표를 네가 대신 갔다 와라 그런 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내가 갔었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죽었을 자리인데 내가 그 아이를 보내가지고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 그 가슴을 찌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그 광야에서 그 장인 이도의 양을 치는 양치기가 되어서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장면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모세라고 생각하고 한번 모세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이렇게 내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모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처음부터 이 모세가 그 미디안 땅에서 피시를 가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여기가 이제 고향이다 라고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서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랑 결혼을 하고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아들을 낳을 때 아들 이름의 뜻을 보니까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 나그네 되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보면 그 모세의 심정이 내가 지금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이곳이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닌데 여긴 이방 땅인데 여긴 나그네인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에 한동안 잠겨져 있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떤 일을 내가 정말 깜짝 놀란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이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생각을 하죠. 그때 내가 왜 그랬던 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나, 그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나, 그때 내가 왜 돈을 거기다가 시꺼멓게 했는가, 그때 내가 왜 거기다 투자했는가, 뭐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모세는 내가 왜 그 내 민족을 돌아본다고 내 민족이 어떻게 사나 본다고 왜 나가가지고 내가 왜 거기서 나갔을까? 또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돌아오면 됐지 왜 내가 그 이집트 사람, 애국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내가 바로를 만들었나?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바로가 되고서 내가 파라오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 내 민족들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었었는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가의 그 책을 보면 그 모세를 그 나일강에서 건져낸 사람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셉수트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만
자식이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바로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죽고 나니까 아무도 자식이 없잖아요. 나중에 양자를, 친척 중에 하나의 양자를 들여가지고 그 하세스투가 섭정을 합니다. 한 20년 동안 섭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주한테는, 공주이기도 하고 왕비이기도 한 이 하세스투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 공주의 손에서 40세까지 자랐다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그가 바로가 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그 모세를 가리켜서 믿음으로 과감히 결단하고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떠났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후회와 그런 또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다가 말고 벌떡 일어나고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런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10년, 20년, 50세, 60세, 70세, 이제 80이 되어가면서 이제는 다 틀렸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괜히 하려고 그랬다가 이런 꼴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양치는 목동이 되었구나. 이 모세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을 불러오면서 그 똑똑한 형제들, 약삭빠른 형제들 5명을 추려가지고 고센 땅에 놓고 바로에게 인사를 하면서 당신들은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 때부터 가축을 기르는, 조상 때부터 양과 염소와 소를 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세는 그 피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그 피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그는 겉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이 겉은 이미 이집트 사람이 된 거죠. 모든 사고와 생각과 행동은 이집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자녀들을 낳죠. 자녀들을 낳고 미국식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그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교에서 미국의 성조기에서 배우고 미국의 역사를 배우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사고를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내가 왜 한국 사람이냐. 이 정체성 자체가 그 아이들은 이미 미국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한국교회, 그 한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그래도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말에는 따로 모아놓고 한글 학교를 하고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지 한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걸 한답니다. 계속 꾸준히 그거를 주말에는 한글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조그만큼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또 한국에 대한 연민은 또 내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출신이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던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애굽의 궁정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이집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을 기르는 것을 엄청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꼬박 그 광야를 여기 돌아다니면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러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 사람들 그들에 대한 배신감 또한 없었을까요? 그들을 도와주려고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고 너희들 왜 싸우냐 같은 민족끼리 그 때린 사람에게 좀 훈계 좀 하려고 그랬다가 발설해서 그 바로 왕에게 들켰고 그리고 자기는 도망자 신세가 돼서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처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존감이 바닥이 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고발해? 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배신감 또한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그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수가 적어지게 되고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는 그냥 광야를 다니면서 뭐 신기한 것이 있나 없나 완전히 자존감은 낮아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 이 80의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왜 하필이면 이때 찾아오셨을까요? 아주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40대 때 이집트 학문과 교육 무예를 다 배웠을 때 힘있고 그리고 그럴 때가 아닙니까? 요즘에 교회에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후임 목사님을 찾는데 40대 목사님을 찾는답니다. 40대 목사님. 그래서 연동교회 그 부목사로 있었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회를 나와서 한 6개월 됐는데 그분하고 교제를 하게 돼서 물어보니까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42살이래요. 42살.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들이 50대,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부목사님들이 나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로가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년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두고 그분들을 차차차차 임지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2년의 그 시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에서 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찾는 목회자가 40대예요. 젊고 패기 있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나이가 40대 아닙니까? 그때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부르시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나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할 그 나이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찾아오세요. 떨기나무 흔히 있는 광야에 흔히 있는 그 떨기나무 아카시아과 그 나무에 불이 쫙 붙었는데 꺼지질 않아요. 야 신기하다. 양을 치다가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불이 꺼질 때가 됐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 정말 신기하다.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광경이다. 내가 이 광경을 내가 가까이 가서 좀 봐야 되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불이 확
타버리고 마는데 저 떨기나무는 계속 불이 꺼지지 않고 붙어 있을까? 찾아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심는 것을. 뭔가 좀 그림이 좀 일치되는 게 보이십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위하여야 되겠다. 그 말씀과 오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하면서 당신을 소개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당신을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나이에 찾아오시고 그를 부르실까? 왜 그때 부르실까?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자기가 그 양을 치웠던 그 장소로 인도하죠.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보냅니까? 물론 그 장소에서는 2년을 보내지만 40년 동안 그 광야를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구석구석 다녔던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러 다녔던 그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다닐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가게 하시고 미리 경험하게 하시고 미리 체험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게 여기 온 지가 벌써 이제 15년째가 되는데, 오면서 제가 이것도 고쳐보고 저 일도 해보고 이 일도 해보고 또 이번에는 또 바닥 그 데코 타일까지 깔아보고 막 그랬는데, 그게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어렸을 때부터 망치질하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그때 어렸을 때는 그 생선 깨짝 같은 거 송판 주워다가, 그리고 또 강목 돌아다니는 강목 주워다가, 그리고 이 찌개 짚는 그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또 그 공구리 된 거기다가 팍 이렇게 갈아가지고 또 톱으로 이걸 켜요. 가운데 켜. 그걸 끼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험복 같은 거를 대고 또 두드리고 맞추고 그 문질하다가 이 손가락을 그냥 꽉 맞아가지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밤새도록. 어른들은 망치 만지면 혼내잖아요. 근데 몰래 망치 가지고 망치질하다가 이 손가락을 근데 꽉 맞았으니까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밤새도록 이 손가락 붙들고 콕콕콕콕 쑤시니까 그 알았던 기억이,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뭐 보면은 만드는 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데 겁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 실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은 어렸을 때에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들을 그냥 썩히지 않으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 것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그 재능이 나를 위한 재능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재능을 기부하신다면 그거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 사람을 쓰실 때가 언젠가,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막 뽐내고 다닐 때는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쓰시더라고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살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의 이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어디서 타작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틀은 이렇게 웅덩이식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속에 넣고 그걸 하면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그 기계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몰래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몰래 타작은 말이 몰래 타작이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이 옛날 타작하는 방법으로 막 이렇게 쳐가지고 곡식을 떨었겠습니까? 아니면 비처럼 이렇게 된 거기다 대고 쭉쭉 뽑아내고 그랬겠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 가져다가 그 좁은 공간에 가가지고 그 손으로 하나하나 훑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그런데 그 공간에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자기가 큰 용사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이 기도는 자기가 큰 용사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정말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들킬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타작을 하는 그런 기도원이었거든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 말씀드립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 앞에서 볼 때 나는 솔직히 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작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기도를 하나님 쓰셔서 이 미디안 연합군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사무엘이 한 이야기 중에 한 면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높아지려 하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런데도 뭔가 내가 조금만 잘한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한없이 높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뭔가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고 그걸 높이고 싶고 한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면면을 보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실 그때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 같은 것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 40대 때는 내가 그래도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무의 모든 정치 문화를 다 배웠는데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 그때는 사람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몰래 자기가 배운 기술과 자기가 배운 그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80이 된 그 나이는 이제는 사람 죽일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만 그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늘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 이것만 있으면 할 것 같고, 요거 있으면 할 것 같고, 요거 있으면 할 것 같고. 근데 막상 그것이 있으면은, 아, 이것까지도 부족해요. 요거 더 있어야 돼요. 이거 더 있어야 돼요. 저것도 더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면, 하나님 나를 끌어주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시면 내가 따르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것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이것도 이루어야지, 저것도 이루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때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죠? 예수님 역시도 스스로 낮아져라. 낮아지려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려고 왔다. 그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입니다. 오늘 왜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고, 왜 욕을 먹고, 왜 인터넷상에서는 기독교라는 말을 정상적인 이름을 듣지 못하고 거기다가 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까? 우리 스스로 높아졌기 때문 아닌가요? 이 정도 됐으면 대접받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람의 면면을 보면서 오늘 이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섬기는 자가 되리라 하는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